우리 4월 19일 세우신교회 수요 기도에 나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주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지속 가능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분들 낳고 키우실 때 혹시 나라에서 돈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네. 제가 놀랍게도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더 낳고 그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매난다. 제가 중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출산 정책이 바뀌어서요, 2023년 현재 자녀를 낳게 되면 1년 동안 매달 얼마를 주시는지 아시나요? 7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해에는 2년 차에는 35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놀라우시죠?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내년에는 얼마 줄까요? 100만 원 받습니다. 자녀 한 명은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기회가 없으시지만 저는 아직 신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 자녀 계획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인구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ESG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을 평가하는 이 비재무적인 요소 이 중에 하나인데요.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 구조를 뜻하는 약자로, 이 기업이 이제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환경도 막 파괴하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앞으로는 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런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가까이 우리들의 이야기로 일회용품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이런 친환경적인 어떤 운동들, 그런 실천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친환경적인 운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환경 파괴와 이상 기후와 여러 가지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세대가, 이 세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구, 또 우리의 이 세상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세상의 이 문제 의식과 이런 대안들을 막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고민이 남았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꽤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했고 선교지에서 선교도 해봤고 조금 절제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을 들을 만큼 누구보다 이 파이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모든 걸 불태우는 한 번의 헌신보다도 어디에 더 관심이 가냐면 이 지속 가능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순수한 마음, 열정, 그 헌신의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시절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교역자나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자유가 생기니까 이 신앙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청소년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지속 가능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이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대답을 안 해주실 줄 알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성경에서 그러한 선배님을 찾아보았습니다 라고 적어왔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린 그 목자 시절에 또 골리앗 앞에서 또 사울 왕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그 지속 가능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다윗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말씀, 그래서 시편 23편 이 다윗의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시인인 이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하고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양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그러한 목자였던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아멘, 맞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의 시제는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 말 그대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과거에? 그 현재에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면서 2절 3절은 이 1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탄천을 보면 겨우내 좀 칙칙했던 뭔가 생명력이 없었던 그러한 탄천에 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서 점점 생명력이 떠나는 이 푸른 빛을 막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푸른 이파리들을 보면, 푸른 잎들을 보면 막 제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기운이 막 느껴지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푸르러졌는데 오늘 2절에 나오는 그 푸른 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풀밭이 아니라 푸르른 풀밭, 풀이 풍성하고 부드럽고 푸성한 그러한 풀밭이라는 것이지요. 양에게 따지면 어떤 것일까요? 먹을 것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저로 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푸른 풀밭이 나에게는 캠핑장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캠핑장 가면 두 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와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말 멍 때리면서 푹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그만큼 양이 가서 풍성히 누리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쉼을 주는 물가입니다. 보통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보면은 가끔가다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장면 보셨을 겁니다. 물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사슴을 공격하는 사자나 맹수들을 보셨을 텐데 그러한 물가에서도 이 목자는 쉼을 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하나요? 2절 말씀 보니까 양들이 맞습니다. 눕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네요. 양들이 이렇게 잘 눕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원래는 좀 예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쉽게 잘 눕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고 밤에 집에 가면 침대만 보이면 일단 눕고 싶습니다. 침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 잠이 옵니다. 근데 제가 코를 좀 심하게 골기 때문에 이제 매너상 잠을 먼저 자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아무리 해도 핸드폰이 저를 이기지 못하고 제가 먼저 잠에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양을 보면 예민해가지고 저처럼 잠을 쉽게 자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누웠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 그만큼 만족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지속적인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솟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솟게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활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푸른 풀밭이 생명의 기운을 내뿜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활력 있게 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란 말 그대로 고든 길,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있어서 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목자가 만약에 울퉁불퉁한 길, 비탈길,
위험한 협곡으로 인도했다면 양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하고 다치거나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양 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그 길이 안전하고 복된 길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내가 보기엔 조금 힘들고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한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문장을 앞뒤로 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뒤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곳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내가 안전하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사용했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이 쓰임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였고 또한 맹수들을 내쫓는 싸우는 그러한 도구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돌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위하시다라는 이 단어 또한 미완료 시대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싸움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어떤 잔치집에서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말씀은 이 당시 문화 가운데 이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행하여 주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가요? 잔치를 연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고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그 잔치에 초대된 손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원수가 내 목전에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원수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불행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한 마침내 누리게 될 그 승리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이 땅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가서만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천국의 잔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가 우리 앞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자신을 끊을 것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동사의 의미는 이 뒤쫓아가다, 뒤따라가다, 가까이 시중하다, 안전하도록 뒤따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어린 자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부모가 뒤쫓아다니면서 위험한 것은 없는지 치워주고 또 흘리는 침을 닦아주고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쫓아 다니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삶을 추격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온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뒤쫓아왔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지속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지속 가능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멋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지속적인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을 지속 가능한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지속 가능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나에게, 사람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설교할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은혜가 됐기도 했고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짧게 두 가지만 정리해서 왔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지속적으로 이 양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적으로 양의 정체성 인식하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 자신이 목자일 때만, 힘들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리하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양임을 인식하고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한 3주 정도 갔었거든요.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1년 정도 섬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뭐 제 마음인지 사실 부르심인지 잘 확실하지도 않았지만, 어렸을 때 그 순수하고 열정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에는 급진적일 때라 한국에 돌아오기도 전에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다시 가려니까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길은 고사하고 입이 안 들어지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간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방황하다가 잠시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면서 그 문장이 제 앞에 이렇게 믿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문장 그대로 믿어진 적 있으신가요? 그 문장이 그냥 뭐 신앙에 좋은 교훈 말고 정말 말 그대로 믿어진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이때가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문장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인식이 정말 머리에 딱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양이라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 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였을까요? 목자 대신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양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혼자 준비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되게 선명합니다.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되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그 선명한 기억이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문장을 내 눈앞에 두고 내가 양이라고 인식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불러주시니까 내가 진짜 목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목자가 된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순간순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봤자 주님의 양일 뿐인데 내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나,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메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고 또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또 큐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양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이 말씀과 기도로 양의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야 하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반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꿈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현재에도 이 세상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지만 다윗의 갈망, 소망, 그 꿈은 뭐였나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만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지속 가능한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대안을 내놓고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땅 가운데서 지속 가능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준비하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이시지 않나요? 제 아내에게 날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서 찾아보면서 이게 되게 인상 깊었던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이어트가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 교훈이었습니다. 네, 공감하시나요? 다이어트가 이벤트가 되면 이벤트가 끝나고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내 삶은 살찌는 삶이다 보니까 다시 다이어트가 실패하고 요요현상이 오고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이 순간의 어떤 열정과 헌신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나의 삶 자체가 살이 찌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실천이 아직 안 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죽어서 천국 가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낯설지 않을까요? 이게 제 신앙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이게 제 이 두 번째 고민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런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그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지속적인 주님의 사랑, 돌보심,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그 어린 자녀를 쫓아가는 그 부모처럼 뒤쫓아오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그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